레위기서 2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리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서 25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55절까지 제법 긴 장의 이야기는 주로 안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둘 다 속박되기 쉬운 그러한 체제가 인간 사회의 체제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타락하기 이전은 그렇지 않았지만 타락한 다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든지 욕심이 끝이 없어졌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욕심도 끝이 없어지고 땅, 특별히 자기 소유 중에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은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 늘 확보하기를 원하는 그 땅에 대한 그 소유권의 욕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에 거기서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이 가진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갖고 그리고 나는 많이 갖고 남은 조금 갖게 만드는 불균형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회가 기울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같이 망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 모든 제국, 모든 왕국이 대부분은 다 그런 문제로 엎어지고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견제장치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 견제장치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의미로서는 서로 균형을 이룬다라는 의미죠. 우리 몸도 균형이 있어야 건강해집니다. 이것저것이 다 골고루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활동하고 있어야지 어느 것 하나만 커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장기 중에 위만 커진다든가 간만 커진다든가 허파만 커진다든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땅을 다 나눠주시고 그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정해놓으셨을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년이라고 하는 희년을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7년째 쉬는 것도 안식년이지만 7일에 7을 곱하여 49년도 쉬고 50년째도 쉬고 그래서 49년과 50년에는 2해를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런 소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3년 동안 먹을 걸 내가 준다. 안식년에도 내가 3년 동안 줄 것이다. 그러니 한 49년하고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출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건 내가 지킨다. 이 땅을 너희는 쉬게 하라. 그리고 사람들도 쉬게 하라.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 돌아오게 하라. 이 오늘의 이야기의 내용의 가장 큰 핵심 가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라고 할 수도 있고 핵심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5장이 한 몇 번 등장하는데 17절이 바로 그 핵심 가치고 또 하나는 10절이 또한 그 핵심 가치입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죠.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은 크게 두 가지로 10계명의 큰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요약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이 명령을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꾸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관계 가운데서 너에게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제사장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뽑아서 나의 백성을 삼으려고 저 멀리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은 주인이다. 애굽 땅도 내 것이고 가나안 땅도 내 것이고 모든 땅이 내 것이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갖다 놓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17절에 이 모든 사상의 핵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욕심을 견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재능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땅을 늘려가고 재산을 늘려갈 그러한 욕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나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에 대한 독과점 법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너무 커져서 전체를 다 지배하는 구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희년의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희년의 정신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면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땅을 팔 때에는 남은 횟수와 그 땅의 소출이 얼마나 되는지의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그 횟수만큼, 그 소출만큼 땅값을 계산해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50년이 되면 다 돌려주는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란 뜻은 우리말은 기쁠 희자에다가 횟수의 연자에 써서 기쁜 해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요벨이라는 단어로서
나팔을 불다라는 뜻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자유다라고 선포하는. 그래서 오늘 핵심같이 가장 중요한 내용, 오늘의 주제의 내용을 우리가 찾으라고 한다면 10절에 나와 있는 한 단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결국 희년은 자유의 해를 선포하는,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하는 해. 그 해에는 모든 것들이 원균이 돌아가고, 땅들도 2년 동안 쉬고, 땅 또한 49년째 50년째 쉬고, 땅도 쉴 뿐만이 아니라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횟수 7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라. 범죄한 백성은 땅이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땅이 마치 싫어해서 인간인 것처럼 배척하고 토해내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면 하나님의 정해진 원리와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의 법대로만 하면 참 아름답게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원리, 그 당시에 이 농업사회에서 이대로만 지켜졌다면, 땅을 이대로만 경작했다면, 자기 이웃을 이렇게만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만 했다면 참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회가 뭘까요? 공의로운 사회.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공의로운 사회 하면은 많은 복잡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참 단순했습니다. 첫째 농경사회인데 희년 되면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쉬는 것. 이자 받지 않는 것.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곡식 떨어진 것 다시 줍지 않는 것. 곡식의 알들, 열매들 남겨놓는 것. 남의 것 가지고 함부로 내 것이라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건 몇 가지를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사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노래를 합니다. 높은 산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 깊은 골짜기 높아진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길이 평평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높이 교만하고 이 세상을 내려보는 그러한 부자나 또는 땅을 많이 가진 자가 낮아져서 평평하게 되고, 가장 깊숙한 골짜기에서 슬퍼하고 울며 아무것도 없더라고 고통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바라보면서 그것을 시적으로 노래한 내용입니다. 이 사회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의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있어야 될 자유를 존중해주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가 속박에 매여 있는가? 죄의 속박, 삶의 여러 가지 좌절과 또는 물질과 아픔과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 주 가치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묶인 거 풀어줘라.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줘라. 삶에서 주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줘라.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해주신 가장 큰 일은 희년을 선포해 주신 일입니다. 영적인 희년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르침에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희년을 선포해 주신 이 놀라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업의 물을 자로 돌려주셔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함을 주셨다면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것도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에 경험해야 될 일뿐만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가져다주고 자유를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기회를 사용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25장의 핵심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 핵심 가치를 방해하는 인간의 욕심, 그 욕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그 핵심 가치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의 정신, 십자가는 희년의 정신입니다. 주님의 부활도 희년의 정신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해주시는 정신입니다. 이 희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내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남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문장 한마디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자유가 멋진 자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자유를 자주 뺏기곤 합니다. 죄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고 싶은 탐욕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종종 뺏기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희년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년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이 좀 묶여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희년의 기쁨과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며 주님과 함께 누리며 이 땅 위에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